안녕하세요. 독일 라인마인 한익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강민영 목사입니다. 우리 특별히 4, 8, 12 남신도에 4+8 하면 4+8 하면 12, 또 12 이렇게 되는데 12지파처럼 또 12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8 남신도는 저하고 같은 또래인 것 같고 12 남신도회가 놀랍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청년들이 이제 집사가 돼서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가족이 어제 독일에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비행기로 왔고요. 특별히 또 우리 정근영 목사님, 당회원들이 이렇게 단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름교회 정말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품을 느끼게 하셨던 분들이 여기 앞에 또 다 계시네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 나아갈 때 앞장서서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밀어주는 또 후배들 바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바름교회에서 받았고 2009년부터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약 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저에게 목회가 무엇이고 또 목회자로 존중해 주시면서 친히 목회 길을 보여주셨던 권오륜 목사님이 저에게 또 큰 길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앞서서 청년부를 잘 조직해 주셨던 정근영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후임으로 와서 이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50입니다. 근데 별로 놀라진 않죠, 여러분. 제가 2016년 4월 19일에 독일 땅을 밟았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었고 또 어떤 인연도 없었던 곳.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가족을 독일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 빠르다고 이야기들 하는 것에 조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월의 많은 일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도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라인마인 한익교회를 담임하면서 저희는 계약직인데 5년 한번 계약하고 다시 한번 6년 계약하면서 2029년까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는 말씀들, 또 인생 자체가 광야인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고독하고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 마을이 나올 것이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길과 안식처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광야 녹록지 않습니다. 또한 광야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 많이 벌어집니다. 저 역시도 독일에서 살면서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교인들은 저보고 목사님은 고생 한 번 안 한 것 같다라고, 귀하게 자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네, 제가 절대 귀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그렇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독일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큰아이가 갑자기 이제 갑상선 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을 수술을 했고 그것도 안 돼서 2차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임파선까지 다 제거를 했고 놀라운 것은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아이가 16살이었는데 수술실에 부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수술하고 혼자 퇴원했습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아이가 독일어가 소통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다라는 것이 또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자녀가 이제는 물론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는 해야겠지만 6개월씩 컨트롤을 해야겠지만 이제 대학 입시를 보았고 지난주에 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번 주에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이 지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는데 여러분 졸업식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7년 8년 보내면서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겪었던 일들 생각하면서 참 은혜구나.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냥 졸업은 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서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전히 기도의 힘은 크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나마 저의 자녀 이야기, 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광야에서 이러한 바람과 폭풍을 만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솔직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분들의 인생을 모르고 쉽게 판단하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보배롭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에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자신의 영에 선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걸음걸음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라는 것, 방식과 방향이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하는 길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빌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주의 천사가 그를 이끌어서 광야길로 몰았다라는 그 빌립이 등장하는데 이 빌립이란 인물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있고 빌립 집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빌립 집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빌립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출한 7명 집사 가운데 한 명에 뽑히는 그 한 명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마땅할 것 같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 이야기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에게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그가 살던 예루살렘 고향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정말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실을 증언한 것이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분명 꼭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다는 말이 지리학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의미일 수 있겠지만 빌립이 입장에서는 왠지 인생의 곡선에 하얀 곡선을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버린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예수님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증오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기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인생이 꼬이는 것이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빌립을 배척하지 않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박해가 있었습니다. 피해간 곳이 비록 사마리아였지만 그를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사마리아, 그 성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젠 빌립이 이 사마리아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낯설었지만 점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대접받고 복음적으로도 무엇인가 결실을 맺어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 됐어. 그럴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은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는 광야길로 또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에 대한 설명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한 70km 떨어진 곳입니다. 혹시 지도가 가능할까요? 이제 간단한 지도인데요. 지도 보여주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좀 북쪽에 있죠.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중간 정도로 가라고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저 지도만 봐도라도 2000년 전에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사,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가자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가 바로 성경에는 가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연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도로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광야였던 것이죠. 빌립은 오직 그 광야길을 정말 주의 말씀 순종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유가 있다는 거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빌립이 누구를 만납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 그 빌립이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이 주의 말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도착한 광야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희망적입니다. 솔직히 망망대해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 좋습니다. 그 사람이 적이든지 원수의 관계가 아니면 나름대로 동행할 수 있고 말동무를 할 만한 사람입니다.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만난 사람을 설명하는 가운데 먼저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말에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말 자체에 검은 피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더 큰 경멸의 대상인 흑인이었다는 것. 성경적 문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인은 히브리어로 쿠시인데요. 우리말로는 구수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수인은 인류 두 번째 조상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함의 후예였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을 보게 되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은 이집트고요. 붓, 리비아와 가나안이었다. 이 구스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함의 후예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에티오피아 사람이었고요. 또한 빌립이 만난 사람을 설명하는데 국고를 맡은 관리 넷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넷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빌립이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분의 지금 신분적인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 입장에 빌립 입장에서는 지금 그와의 만남이 겉으로 볼 때는 결코 좋은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천사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솔직히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귀인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이 맞아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만나서 좋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밝혀주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 입장에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서는 분명한 이유와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고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광야에 빌립을 인도하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을 만나게 된 에티오피아 사람의 여정이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27절 마지막과 28절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시의 상황의 전부입니다. 근데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관리 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수십 일을 거쳐 마차를 타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가며 광야길 위에 있더라고 그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중해 부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정착해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들었고 그래서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방인,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성전 밖에, 완전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릴 은혜를 기대하고 그 먼 거리 광야의 여정을 달려왔건만 아무런 소득 은혜도 모르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지금 돌아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광야라는 말 어쩌면 그 당시 에티오피아 사람의 심정을 반영하는 말 같습니다. 텅 빈 마음 같고 허탈하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 우리 김지선님도 기도했지만 교회 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터덜터덜 가는 사람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심정과 형편을 아시고 세심하게도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한 영혼의 아픔과 실족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빌립을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빌립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도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빌립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 바름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4812 남선교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각자 도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이해와 동행하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울타리 안에는 지금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사회적 편견과 시선과 그리고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 누리고자 하지만 여전히 텅 빈 마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길로 나가는 빌립과도 같은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점점 나빠지는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주님의 계획하심인데 왜 그럴까? 사마리아로, 광야길로, 실패의 길로, 손해의 길과 같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은 생각일지라도 마침내 그 광야에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건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 그는 결국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립으로 인해서 공허함과 허탈함 속으로 고향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던 에티오피아 관리, 제가 처음에 그렇게 허탈함으로 생각했던 그분의 손을 보니까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정을 채우시고자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자 빌립은 그 안에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는 광야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관리 되시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광야의 길입니다. 사막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3년의 공생애, 인생의 공생애에서 만났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영혼의 갈급한 심정들,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결국 생명과 구원과 진정한 평화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광야에서 만난 은혜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 공허하고 외롭고 자신과 세상조차 의지할 수 없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기 바름교회가 정말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그 광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난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막 흘러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은 어디든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계획하신 만남과 사귐, 그래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샘이 흘러넘치고 가란 영혼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놀라운 광야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서로가 여기에서 서로에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세상이 말하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광야라는 것, 이게 머물러 있지 말고 흩어져서 결국 주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세워진다는 것을 밝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바른교회 식구들, 우리 모든 선교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공허하고 허탈하고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광야에서 경험한 은혜를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48, 12남 선교회원들 가정들도 주님 안에서 빌립과 같이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내시와 같이 주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끄시는 우리 정근영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 안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 지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